예, 오늘은 추수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추수 감사절로 지키는 배경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경적 근거고, 또 그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약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해방 후, 1921년도부터 추수감사절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지만, 일제강점기에서는 제대로 된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교회가 해방 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아니더라도 실로 우리 삼도교회는 금년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고백 속에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에게,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감사하고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들이 자신들을 20여 년 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을 물리치고 블레셋 깊숙한 곳까지, 블레셋 지경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블레셋을 섬멸하고 나서 너무너무 감격해하는 중에 사무엘이 이제 돌을 하나 세워서 에벤에셀이라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움의 돌입니다. 도움의 돌, 에벤에셀, 도움의 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감사를 비로소 회복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합지졸인 노예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두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렇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전환점이 바로 이 에벤에셀의 사건인 것입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다, 죄와 허물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죄의 저주 속에서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력하고 애써 수확한 것들을 죄 때문에 엉뚱한 곳에 다 갖다 주었던 우리였죠. 고통뿐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어둠과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들이 주시는 원수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백성, 적진 깊숙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상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사단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우리 모두
천국 잔치상을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천국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날 우리들의 삶, 세상과 죄악, 정욕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삶이 고달픔과 지침, 낙심과 절망이었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감사와 고백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벤에셀의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졌는가? 어떻게 그렇게 20여 년 동안 그야말로 영적으로 캄캄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야말로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력한 블레셋을 물리치고 에벤에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에벤에셀의 구원의 은혜는 첫 번째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에벤에셀의 배경은 사무엘상 7장이에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무려 20여 년간 점령당해서 괴롭힘을 받는 상황에 서 있었는데 타락한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에 맞아 빼앗긴 상태. 자, 그런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시고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제거하고 잃어버린 여호와 신앙을 찾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치고 있는가?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런 재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에 젖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이 내 가정에 내 마음속에 있지 않은가? 한번 돌이켜 보아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 그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다 제거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겨야 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 운동을 벌이고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에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에벤에셀의 은혜는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주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강력한 철병거로 무장한 블레셋을 변변한 무기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영토 깊은 곳까지 뱃갈까지 쳐들어가서 그들을 전멸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멩이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자, 이스라엘은 그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니 삶의 목표가 생겼고, 나누어졌던 민족이 하나가 되었고, 한 마음이 되면서 안정을 누리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속에서 블레셋의 지배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뀌게 되는데 무엇이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고백에 있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고백. 하나님의 구원은 어린 양의 희생 제사가 있을 때 주어졌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린 양의 희생 제사가 있을 때 그들에게 에벤에셀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벳세다 광야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벳세다 광야 500리의 사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성찬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벳세다 광야 공동체는 성찬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의 상징성을 가집니다. 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라고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 6장 41절에 나타나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게 하시고 라는 동사들은 바로 주님의 최후의 만찬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떡을 떼는 사건은 그리스도 육체의 찢어지심, 십자가를 연상하게 합니다. 성찬식은 십자가 사건을 시각적으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이미 다 이렇게 칼로 잘 잘라진 그런 떡을 받지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베풀 때에는 빵을 찢어서 이렇게 떡을 찢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아니면 소그룹으로 성찬식을 하면 그렇게 찢어서 주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찢어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찬이 있는 곳에, 어린 양의 희생의 성찬이 있는 곳에 에벤에셀의 구원이 있었다. 그곳에 풍성한 감사의 나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을 나누는 곳에 에벤에셀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 오늘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한 장만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 요한복음은 이렇게 성찬 오병이어의 사건과 쭉 이렇게 그 사건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성찬을 베풀고 이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떼인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모일 때마다 성찬을 떼고 또 미국에서도 일부 개신교회들도 모일 때마다 성찬을 떼는 그런 것이 사실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성찬 예식, 예배 의식이 형식화되어지고 의식화되어지는 것을 경계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절기 때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떼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교제 시간을 못 갖지만 주방에서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성찬 나누는 시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내어놓고 그리고 서로 나누었어요. 나눔. 자,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46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의 삶이 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졌다 그래요. 생활 속에도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찬 공동체였어요. 자, 여러분, 당시에 성찬 예식을 행하던 그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죠. 자, 주님께서 그토록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신 것은 자기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영원한 유월절을 인류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 자, 성령님의 은총으로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된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자기의 몸과 피를 제물 삼아 자신들을 살려주신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감격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며 사는 사람답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성찬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로 부서지고 깨어져서 온 인류를 위해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어 주었듯이 그들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고 왔다라는 말씀대로 그들은 자신의 시간, 자신의 달란트, 자기의 재산, 자기의 생명 모든 자기의 사업, 직장 모든 것을 다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나누는 삶. 여러분, 우리가 찬송 가운데 어린이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이 땅에 가득 차네. 오 사랑은 참으로 더 주는 것, 더 주는 것, 더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더 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자,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소년 혼자 먹었다면 5,000명이 먹을 것을 혼자 먹는 욕심쟁이가 되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자기 혼자 먹지 않고 그것을 내어놓을 때 5,000명이 먹을 것을 혼자 먹지 아니하고 5,000명이 먹고 여러분 12광줄이 남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땅에 부자 하나가 자기 재산의 몇 프로만 내어놓으면 이 땅의 기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불평등한 사회, 부조리한 사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헐벗고 줄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두가 다 내어놓으니까 그들 중에 핍절한 사람들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나누는 공동체에서 나누는 공동체, 여러분 그렇게 나누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삼덕교회는 2021년이 실로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 성찬의 에벤에셀의 해였습니다. 우리 삼덕 가족은 베세다 광야의 백성들처럼 코로나 재난의 광야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코로나 재앙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삼덕교회 성도님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헌신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어린 소자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었습니다. 과부의 렛돈 두님과 같은 자신의 전부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삼덕교회 이제까지 그 어떤 다른 해보다도 많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실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해였습니다. 제가 우리 김익중 장로님하고 농협에 가서 빚을 갚으러 갔어요. 지점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예? 어떤 교회는 지금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교회를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 교회는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이 어려운데, 예? 이 많은 금액을 갚을 수 있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삼덕교회 부자가 많은 금액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와 같은 과부의 랩돈 두니과 같은 예물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총회가 깜짝 놀라고 세상이 깜짝 놀라는 일을 2021년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진 에벤에셀의 도움의 돌처럼 2021년 삼덕교회 역사에 세워진 기념비적인 에벤에셀의 도움의 돌들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세워졌어요. 누구라고 이름할 수 없는 그 이름들, 에벤에셀의 돌, 기념비적인 이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문에서 가난한 과부의 랩돈 두님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한국 교회사의 삼덕 교회사의 길이 남을 그 아름다운 이름들이 이번 2021년도에 정말 에벤에셀의 기념비적인 이름으로 제 가슴에 있어요. 주님의 마음에 있어요. 자,
그들은 어린 양의 제자들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듯이 주님께 받은 사랑의 빚진 마음으로 사랑의 십자가를 전하는 성찬을 나누는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교회적인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2시에 임직 예배를 통해서 큰 잔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새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도를 세우라고 하심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감사와 더불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믿음의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 에베네셀의 구원을 주신다는 증거의 돌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에벤에셀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비전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헌신은, 오병이어의 감사는 5천 명이 구원을 받고 12광지리가 남는 축복을 불러오는 광야의 성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감사의 돌을 세우는 여러분들에게 에베네셀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에베네셀의 감사의 돌을 세우신 모든 분들에게, 그 자녀손들에게 사업과 직장과 건강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벳세다 광야의 성찬의 에베네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